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 첫째 날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성의 첫째 날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무사히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멈춰져 있으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교우들이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분명히 좋은 일도 있겠지요. 자연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긴밀해지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빈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건강시켜 주시며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해 특별 새벽 성회를 섬기는 믿음교구 모든 목장원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어 2021년에는 더욱더 힘껏 살아내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들리는 소문마다 감사와 행복함이 들려오게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미명 각 처소에서 새맞이 특별 새벽 성에 이 첫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첫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첫째 날 새벽 성회를 섬겨주는 우리 믿음교구 모든 교구원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드려진 예물과 또 하나님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새해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봉헌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눈물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마음의 소원, 새해 소원을 주님께 봉헌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올 한 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성의 첫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주제는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고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가 계시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 안에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이 강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알지 못하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기쁨의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참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참 짧은 말씀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8번 이상씩 기쁨에 관한 놀라운 고백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환하게 밝게 웃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기쁨 가운데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고요. 매사가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식욕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과 활기찬 그런 모임이나 교제나 사귐도 갖기를 원치 않아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죽고 싶다. 자꾸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내면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무서운 현대 정신적 질환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오는 정서적 장애가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왜 우울증이 생기나요? 왜 우울증이 생기나요? 여러분 우리 이 내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울한지 모르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성찰해 보면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환경적인 이런저런 사람과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면에 상처가 생기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치료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겉으로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당장 후시딘을 바르고 밴데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게 또 좀 심하면 바로 피부과를 가든지 병원에 가서 트리트먼트를 한단 말이에요.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데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방치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점점 이 내면의 상처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질병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 슬픔, 고독, 우울감, 배신감, 수치심, 온갖 이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어. 우리를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하게, 우리를 한순간도 전주의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참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은요, 외적인 자극을 사도 바울만큼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찢김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혀지는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극심한 외적인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상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내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다, 감사가 가득하였다, 감격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죠. 또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는 온통 기적의 보고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의 기적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럼 이런 기적이 사도 바울 내면 안에서, 그의 존재 안에서 이런 존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오늘 빌립보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안에도 감옥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17세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치안으로 몰려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맙니다. 자, 감옥에서 죄수로 만 3년을 보내게 되는데 도합 13년의 세월, 이 13년의 세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요셉은 종이고 노예고 죄수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진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그는 노예였고 그리고 죄수였지만은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든지 it doesn't matter. 여러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존귀한 자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의 옷은 세상 사람들이 벗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회적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존재의 신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이 모든 크고 작은 환경들이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돼요.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줘서 우리 내면에 병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장애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환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감옥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그 결론 부분에서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시들어 말라 죽어 결국은 아궁이에 던져지고 짓밟힘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게 되면 때를 따라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가 이 비유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커뮤니카티엄 이디아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속성의 교류, 영적인 소통, 영적인 사귐, 이것이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이 기쁨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존재의 기쁨입니다. 찰나의 쾌락이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신축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가정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가득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